자, 오늘부터 천태 소지관 공부하시겠습니다. 아마 이 소지관 강의하는 예는 찾기가 좀 드물죠. 네. 예, 일반 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 수행의 방법과 수행의 그 실참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천태 지의선사께서 강론하신 것을 관정이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을 한 책이에요. 이제 이 소지관의 강의하신 분, 소지관을 강의하신 분이 천태 스님이시거든요. 천태 지의선사입니다. 천태산에서 법을 주셨기 때문에 천태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그 법령은 지의예요. 지의선사께서 여러 가르침을 설했는데 그 여러 가르침 가운데서도 아주 좀 수행의 핵심과 그 요체를 일목요연하게 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소지관의 내용 개요를 그 저자가 잘 그 교재 저자가 잘 정리를 했어요. 그걸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세요. 이제 이 천태 소지관의 원본은 대정신수 대장경 제46권에 기록되어 있다. 이 본래의 제목은 수습지관 좌선 법요라고 합니다. 수습지관 좌선 법요. 수습지관 좌선 법요이다. 이 책은 천태의 지의대사가 자신의 그 속가의 형인 진침을 위해서 편찬했다고 일러집니다. 형을 위해서 이 수행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자비합니까? 이 소지관을 다른 이름으로 방금 말했던 수습지관요법이다, 혹은 좌선법요다, 동몽지관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좌선법요, 동몽지관 이렇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지의선사가 설하신 그 수행서가, 대표적인 수행서가 4개를 들어요. 4개.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석선 바람일 차제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차제선문이라고 해요. 석선 바람일 차제선문이라는 교재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윤묘문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지관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서가 있습니다. 이 4대 수행서가 상당히 그 대표적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지의선사의
수행서가 네 종입니다. 하나는 석선바람일 차제선문이라는, 또 하나는 육묘문, 또 하나는 마하지관, 또 하나는 지금 공부하게 된 소지관입니다. 이 소지관은 저 17페이지 보시면 이 책은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 5장은 수행의 근본이 되는 방편문의 기초를 튼튼하기 위하여 매 장마다 5개의 항목에 대하여 각각 5가지씩 정리하였기 때문에 25방편문이라 한다. 25방편문 25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수행의 방법과 단계를 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제1장은 구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첫째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야 하고, 두 번째 의복과 음식이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 고요한 처소에서 한가하게 거쳐야 하고, 네 번째 모든 번거로운 일을 쉬며, 다섯 번째 올바르게 인도해줄 선지식을 만나야 함을 말한다. 이 책의 개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계율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서는 열반경에서 나찰이 분황을 달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만약 나찰에게 분황을 조금이라도 띄워준다면 공기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설사 파괴였다 하더라도 역법법에 참여하여 청정히 하면 선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2장 탐욕을 꾸짖음이란 외적으로 접촉하는 색, 성향 미촉에 대한 탐욕의 허물을 알고 이것에 대한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꾸짖어야 한다는 것이다. 색은 뜨거운 금덩어리와 같아 이것을 잡으면 곧 타는 것과 같으며, 성은 독이 발라진 북과 같아 이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죽는 것과 같으며, 향은 사악한 용의 숨과 같아 이 향을 맡으면 곧 병에 걸리는 것과 같으며, 미는 끓는 풀과 같아서 혀에 흐르면 곧 문드러지는 것과 같으며, 혹은 누운 사자와 같아 이를 가까이 가면 곧 물리는 것과 같다. 오욕은 이것을 얻어서 싫다고 하는 일이 없으며 구하는 마음이 더욱 치열하여 마치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 같으며, 항상 사람을 끌어들여 나의 경계에 들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므로 반드시 꾸짖어야 한다. 제3장에서는 덮개를 버림이란 기계입니다. 이게 기계다. 탐욕, 성냄, 수면, 고해, 의심의 덮개를 버리는 것이다. 이걸 오개라고 한다.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덮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덮어서 씌운다는 뜻이므로 이 덮개는 심성을 가려서 착한 법이 나지 못하도록 하는 5가지 번뇌이다. 즉 탐욕과 성냄은 계를 장애하고, 혼침과 수면은 지혜를 장애하고, 고해는 정을 장애하고, 의심은 유예하는 성질로서 사생제를 장애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들어서 덮개라고 한다. 제4장 생활습관을 조절함이란 조합니다. 이게 음식과 수면과 몸과 호흡과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음식과 수면은 직접 선정과 관련이 적은 생활습관이지만 적절히 조절하지 않는다면 장애가 생긴다. 또 몸과 호흡과 마음은 선정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이를 항상 고르게 하면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제5장 방편을 행함, 방편이라 하고자 함은 방편이란 하고자 함, 욕이죠. 염, 정진, 교묘한 지혜, 일심을 잘 행하는 것이다. 반야경의 비유로 설명하면 욕이란 살탁파륜 보살이 반야를 들으려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염이란 보살이 항상 나는 어느 때라야 반야를 들을 것인가라고 염려하면서
다른 생각이 없는 것이며 정진이란 보살이 반야를 듣기 위해 7일 동안 밤낮을 슬피 울고 7년을 수행하며 앉지 않고 눕지 않았던 것이며 경영한 지혜란 살타파륜 보살이 몸을 팔려할 때 악마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였고 또 도량을 향하로 장엄하기 위해 먼저 물을 뿌리려 할 때 악마가 물을 감추어 버렸으나 보살이 자신의 몸을 찔러서 피를 내어 뿌리니 곧 마사를 전하여 불사를 한 것이다. 또 일심이란 뜻을 결정하여 다시 두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제6장 바른 수행 부분은 이 책의 본론에 해당되며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좌선시에 닦는 방법으로 세 가지 삼지와 두 가지 이건을 설명한다. 둘째는 수행자가 주변 환경의 경계를 만날 때 닦는 방편으로 행주자화에서 직원을 수행하는 것과 매 순간 육근이 육경을 만날 때 일어나는 모든 육진 경계에 대해 직원을 수행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앉아서 수행하는 때 앉아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생활을 우리가 밥 먹고 움직이는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눈으로 이렇게 대상 육근이 육경을 접할 때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수행으로 돌릴 건가 뭐 이런 것을 할 때 제7장 선근을 일으키면서는 지관을 닦을 때 5가지 선근이 나타나는 징험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다. 제8장 마사를 알고 물리치면서는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마장에 대해 설명하고 지관으로서의 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제9장 병을 치료하면서는 수행할 때 병이 생기는 원인과 여러 가지 병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제10장 발을 증득하면서는 지관을 수습하여 발을 증득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즉 천태의 교판인 공가중의 3제로 공간, 가관, 중도관의 3관을 설하고 있다. 발을 증득함에 있어 궁극에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화엄경, 열반경, 법화경 등의 여러 대승경전을 인용하여 총괄적으로 희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지관에서 의지처로 삼고 있는 경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화엄경, 열반경, 법화경이라는 말이에요. 화엄경, 열반경, 법화경의 근거에서 지의선사께서 이 소지관을 강의하셨다. 이처럼 이 책은 비교적 적은 분량이나 불교 수행의 필수적인 전방편을 닦는 방법과 지관 수습 방법을 제시하여 성과를 증득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간략하게 책에 대한 대강입니다. 이 소지관의 저자 천태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태지의 대사는 중국 천태종의 개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러는 천태종의 개조를 천태지의 선사 말고 이제 해문선사나 남학 해사 선사를 천태종의 개조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태의 스승이 천태지의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남학 해사 선사고 남학 해사 선사의 스승이 해문 선사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천태종이 창립된 것은 바로 지의 선사에 의해서 창종이 됐으니까 천태지의 선사를 천태종의 개조로 보고 있는 경향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대사는 중국 남북조 말기에서 수나라 때 6세기에 활동하였다. 이름은 지의이고 자는 거간이며 속성은 진실이다. 대사는 양대동 4년 흉조 화용현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나 17세에 부구의 침동으로 조국을 망하고 일가는 흩어져 몰락하였다. 18세에 이르러 형조 과원사의 법서 스님에게 출가하였다. 출가 후 대연산에서 법화 삼부경을 연구하고 법화 삼부경은 법화경 계열의 세 종류의 법화경입니다. 법화부 경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법화경하고 그 다음에 보현삼매경 또 하나는 그 무량의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화경
고연 삼매경, 무량의경 요 세 개를 법화 삼부경이라고 해요. 이 삼부경을 연구했고, 그러니까 이 천태 지의선사는 법화경의 영향을 받은 또 법화경을 수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화삼마에 들어가가지고 그 대각을 이루신 분이에요. 23세 때는 남학 해사선사가 강남으로 이주하여 광주의 대소산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 그 문화로 들어가 법화삼매를 익혔다. 법화삼매를 배운 지 14일 만에 법화경 야광보살품의 한 구절에 이르러 몸과 마음이 문득 고요해지는 선정을 체험하고, 여기서 말하자면 대각은 아니지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법화경의 수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법화 삼매는 법화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경전을 계속 읽어서 그 독송하는 것으로서 마음이 일심이 돼가지고 그 일심이 되는 가운데서 지혜가 호련히 발현이 돼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데요. 간경, 불교 수행 가운데 간경이라는 게 경전을 계속 들여다보고 일심으로 정성껏 수지 독송하는 것으로서 지혜가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삼매, 법화경을 읽어가지고 법화삼매에 들었을 때 야광보살품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체험했는데 좀 모자랐겠죠. 그 문화에 들어간 지 7년 만에 법화삼매를 계승하여 후세에 대소개오라고 불리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게 대소개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지의 선사가 깨달은 경지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그 대소개오라고 그 대사는 대소산을 내려와서, 왜냐하면 이 대소산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대소산에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대소개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 남산에서 깨달았으면 남산개오가 되고, 동네 앞에 있는 앞산에서 깨달았으면 앞산개오가 되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깨달으면 집안개오가 되고, 그 대사는 대소산을 내려와 금능사의 와간사에서 차제법문, 아까 말했죠. 차제법문과 법화 문구 등을 개강하였다. 차제선문입니다. 차제선문은 이제 그 석선, 아까 얘기했죠. 석선바람입니다. 석선바람. 석선바람을 차제선문이라고 해요. 석선바람을 차제선문도 수행 방법과 단계 이런 것들을 설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천태산 화정봉에서 두태행을 하며, 두태행은 철저하게 아주 수행하는 걸 두태행이라고 해요. 화정봉에서 선정을 닦는 가운데 새벽녘에 나타난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호련히 출현한 심승으로부터 일실제의 법문을 받았다고 전한다. 다음은 천태지자 대사 별전에 전하는 내용이다. 요걸 이제 방금 읽은 부분을 자세히 이제 인용한 겁니다. 어느 날 지의 대사는 대중을 떠나 홀로 화정봉에 가서 두태양을 닦았다. 철저하게 수행을 했다. 어느 늦은 밤 호련히 큰 바람이 불더니 나무가 뽑히고 우레가 내리쳐 산을 침동시켰다. 귀신의 천 무리가 한 몸에 100가지 모양으로 나타났다. 어떤 것은 머리에 용과 독사를 이고 어떤 것은 입으로 불을 내뿜었다. 귀신의 형상은 먹구름과 같았고 그 소리는 병력과 같았다. 갑자기 변화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었다. 그림에 그려진 부처님이 항마 변상도와 같았는데 두려운 모양은 이보다 더했다. 대사가 능히 마음을 고요하게 하였더니 핍박의 경계는 자연히 흩어져 없어졌다. 또 많은 부모 스승의 모습을 짓고는 내려다 보다가 잠깐 끌어안기도 하며 슬피 목매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다만 깊이 실상을 채달하니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 근심스럽고 괴로운 모양을 다시 찾아보아도 사라져버렸다. 더 이상 두려운 모습과 애착하는 모습의
두 가지 연에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다. 샛별이 뜰 무렵 신승이 나타나 말하기를 번뇌의 적을 제압하고 원수를 이겼으니 가히 용맹스럽도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능히 넘었으니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하였다. 의료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서 다시 법을 설하기를 법을 설하는 말은 뜻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문자로는 얻을 수 없다. 마땅히 언어의 구조를 따라 명료히 밝혀지는 것이니 구름을 헤치고 마시는 샘물에 나타난 태양으로도 비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대사가 묻기를 곧바로 질문하기를 대성은 누구시며 법문은 마땅히 어떻게 배우며 어떻게 널리 선행하여야 합니까? 하니 신승이 대답하기를 이 법문의 이름은 일실제 하나의 참된 진리이다. 반야로서 배우고 대비로서 이것을 널리 펴라. 지금 이후부터 스스로와 남을 경할 수 있다면 나는 그대의 그림자와 메아리일 것이다. 두 태행을 이미 끝마치고 불릉으로 돌아오니 바람과 안개와 물과 산은 밖으로 근심을 잊기에 족하였고 묘한 지혜와 깊은 성장이 안으로 충만하여 유쾌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화정개오이다. 두 번을 깨달아 이렇게 몇 번을 깨닫네요. 그죠? 몇 번을 깨닫습니다. 아까는 대소 개오가 했는데 이번에는 화정개오입니다. 대사는 스승 해사로부터 대소산에서 법화 원둔의 경지를 깨달았고 화정봉에서는 비로소 실상의 경지를 체득하였다. 이로써 대사는 지적인 깨달음에서 나아가 사유의 경지를 넘어선 불가사의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진나라가 멸망하고 수나라가 들어서자 대사는 진왕 광의 초빙을 받아 그에게 보살계를 주고 지자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다. 원래 이 양반이 이제 지의선사 혹은 지자선사 이렇게 말해요. 지의선사라고도 하고 지자선사라고도 해요. 그 후 고향인 홍교로 돌아가서 옥천사를 창건하고 그곳에서 법화현의 마하지관 등을 강설하였다. 대사는 정명경서, 정명경은 유마경입니다. 유마경 소입니다. 유마경을 정명경이라고 해요. 정명경 소의 완성에 전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거듭되는 진왕 광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산하다가 천태산 서쪽 문에 있는 석성사에 이르러 입적하였다. 임종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법화경과 무량수경 등을 독송하게 했다고 한다. 이따가 개왕 17년 11월 24일 비시로 세수 60세, 승낙 42세였다. 이듬해 진왕 광의 후연으로 천태산의 국청사가 창건되어 천태종의 성지가 되었다. 천태지자대사는 천태종의 계조로 화엄종의 현수 법장대사와 함께 중국 교학의 최고봉으로 쌍벽을 이루고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인도로부터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었으나 구마라집 3장 이후 천태대사에 의하여 비로소 중국화된 불교의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천태선사의 천태지의대사의 영향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는데 교종의 태도가 누구냐면 교종의 태도가 이 지휘대사고 선종의 태도가 육조행입니다. 대사는 단지 천태종을 건립한 한 종파의 종주라기보다는 중국에 전래된 방대한 경전을 정리하여 천태교를 조직하고 교판을 체계화하여 기존의 인도 불교에 중국적인 색깔을 입히는 업적을 남겼다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천태 대사가 남긴 많은 저서 가운데 천태교합의 지침서인 마하지관, 법화현의, 법화문구를 천태 삼부경이라 한다. 천태 삼부경이 천태종에서 세 가지의 경전에 의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법화현, 마하지관, 법화현의 법화문구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그의 제자인 관정이 기록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 외에 관음현의, 관음의소, 금광명현의, 금광명문구, 관경소의 오소부와 천태소지관, 차제설문, 사교의 등이 있다. 대사는 천태종의 교판을 수립하였으니 이것이 유명한 58교이며 이 교판은 중국 불교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오시교파는 58교는 부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5시로 나눠가지고 5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경전을 8가지 종류로 나눠가지고 경전을 판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시 8교라고 하는데 오시가 뭐냐면 부처님 맨 먼저 화엄경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아함경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가 방등경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반야경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가 이제 법화 열반경을 설했다. 그리고 이제 8교는 돈교, 정교, 비밀교, 부정교, 장교, 통교, 별교, 원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8종류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적인 분류 부처님의 설법을 무슨 경은 몇 년 했나 무슨 경을 먼저 설했나 몇 년을 설했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경전에 각각 모든 경전에 어떤 부류들인가 해가지고 8종류로 나눈 것이 이것이 58교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50로 나눈 것은 물론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는데 전체적인 초기불교와 소승불교, 대승불교 전체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아주 설득력 있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탄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나눴다는 것은 탁월한 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나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정도로 개요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론 공부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20. 수습 직원 좌선 법요를 했습니다. 일왈 동몽 직원 또는 소직원 소직원을 동몽직원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수습직원 좌선 법요라고 부른다. 청태산 수선사 사문 지의가 술했다. 술했다. 자, 먼저 이렇게 나오네요. 재앙막작하고 중선 공행하여 자정기하면 시저불견이라. 요 개송은 이것은 정일아함경 제1권에 과거의 7 부처님이 모두 공통되게 읊으신 개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칠불통계계라고 말합니다. 칠불통계계.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7분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7분의 부처님이 동일하게 이와 같이 개송을 읊었는데 이게 뭐냐 불교의 정의예요. 불교가 뭡니까? 무엇이 불교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불교가 뭐냐? 재행막작하고 중선 공행하여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재행막작 무릇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말이에요. 재앙막작하고 중선 공행하되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가르침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불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선이나 악은 윤리적 선이나 악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윤리적 선이나 윤리적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한테 나쁜 말 하지 않고 내가 남을 갖다가 해코지 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내가 잘 살면은 이게 악을 그친 거 아니냐.
그리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한다는 건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끌어주고 남을 보호해주고 늘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게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그것은 물론 다 포함합니다. 모든 거 다 포함해요. 모든 악을 그치니까 윤리적인 악. 그런데 여기서의 악은 뭐냐면 번뇌입니다. 사견, 지혜롭지 못한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도 악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럼 어디까지가 악이냐면 이 대승경에서는 소승의 성자들의 경지도 악으로 들어가요. 소승의 성자들도 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악을 끊는다는 건 뭐냐? 윤리적인 악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어리석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번뇌, 이것도 악에 들어가요. 번뇌가 악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그쳐야 된다. 그 다음에 중선봉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데 이 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선이 있고 세간선이 있고 출세간선이 있어요. 세간적인 선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선행입니다. 남 도와주고 남한테 베풀고 남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선인데 여기서의 선은 무엇이 들어가냐면 아까 말한 대로 번뇌를 끊기 위해서 일으키는 수행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번뇌를 끊는, 아까 말한 악을 끊는 수행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뒤에 나오죠. 마음을 밝히지 않는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모든 선을 다 받들어 행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윤리도덕 잘 지키고 세상의 선행을 많이 닦았다 할지라도 출세간의 선을 닦지 않으면, 출세간이라는 것이 도를 닦지 않으면 말이에요. 도 닦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모든 선을 받들어 행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쉽지만은 모든 악행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게 이것이 말은 쉽지만은 행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궁극을 어떻게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정기하게 된다. 자정기의. 여기에 되면 스스로 말킨다. 뭐를 말킨다? 의를 말킨다 그랬습니다. 이 의라는 게 뭐냐? 이 의라는 게 흔히 말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근이 있습니다. 마음이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마음이 나오는 장소가 뭐냐면 의근입니다. 의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의근이라고 그러는데 의근에서 마음이 나와요. 우리가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뭐를 밝히냐면 의근을 청정하게 하는 겁니다. 의근을 청정하게 하면 마음이 맑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의를 청정히 하라는 것은 의근을 청정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나오는데 마음이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더러워요.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근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식들이 자연히 나쁘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는 것을 가려. 그래서 이것을 밝히면 청정히 하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거. 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모든 번뇌가 타파된 걸 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은, 여기서 이 정은 뭐냐? 선과 악을 넘어선 마음의 청정을 갖게.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불성에 들어갑니다. 대승에서. 불성은 청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생이 다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염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그게 불성이라고 하는데 그 불성을 드러내는 것.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여 자정기의하면 뭐가 되느냐? 이거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대저 그랬어요. 뒤에 보세요. 28편에 대저 니원에 이르는 법은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니원은 열반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법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니르바나에서 비롯된다. 이 니르바나는 그것을 갖다 이제 음역해가지고 니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니르바나는 니원이 됐어요. 이거의 본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불이 꺼졌다는 뜻이에요. 열반이라는 말은 본래 불이 꺼졌다. 타던 불이 꺼진 걸 열반이라고 해요. 그 용어 어원 자체가 이렇게 촛불이 타고 있는데 펴가고 부니까 부르니까 촛불이 톡 꺼졌잖아요. 그럼 불이 타던 불이 꺼져버린 걸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춰서 부처님이 어디다 비유를 했어요? 중생의 마음속에 탐욕의 불이 꺼지고 성냄의 불이 꺼지고 어리석음의 불이 꺼진 거, 탐진치, 탐냄, 어리석음, 탐냄, 성냄, 어리석음의 불꽃이 꺼진 것을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이건 좀 소극적인 거예요. 이 말씀은 소극적인 거예요.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진 것을 이것을 열반이라 하면 이렇게 하면 소극적인 거예요. 그 열반을 중국에서는 뭘로 번역하냐면 니원이라고 했지만 원적이라고 번역을. 원적이라고 그래요. 혹은 정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열반의 다른 열반을 한문으로 해석한 거예요. 지금 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적이라고 하는 걸 둘로 다 나눠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의미예요. 이거. 자, 열반을 원적이라고 말하는데 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체의 번뇌가 끝까지 다 한 자리입니다. 일체의 번뇌가 끝까지 다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이라는 것은 이종생사가 두 가지 생사가 이종생사가 있습니다. 나고 죽음의 생멸 이종생사 두 종류의 생사다 이거야. 두 종류의 생사가 있는데 자 생사의 두 가지가 있으면 뭐냐? 업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중생의 생사가 있어요. 업을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은 다 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업을 통해서는 업에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가 없어요. 왜 왔는지 몰라요. 예? 부모도 왜 이 자식 낳는지 몰라요. 나도 왜 저 부모 낳는지 몰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에 온지 몰라요. 떨어져 보니까는 대한민국이고 보니까 우리 엄마 이렇게 생겼어. 아버지 이렇게 생기고. 그러다 살다 보니까 남편 만나고 자식 만나고 살긴 사는데 이 자식 왜 만났는지 이 남편 왜 만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살긴 여러분들 온종일 왔다 갔다 살긴 살아도 뭔지 모릅니다. 캄캄한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데만 그냥 팔려있지 전혀 그걸 모르거든. 그러다가 죽어요. 그냥 끌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사는 것도 끌려갖고 태어난 것도 끌려갖고 사는 것도 끌려갖고 죽는 것도 끌려가요. 여러분들이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업으로 태어나가지고 업으로 살다가 업에 의해서 끌려가요. 보이지 않는 업에 의해서 끌려가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이걸 갖다가 뭘 생사라고 그래요? 이걸 선득보살님 이종생사가 뭐지? 이종생사. 중생이 받는 생사를 무슨 생사라고 그래요? 생각 잘 안 나죠? 잘 안 나. 다들 안 나니까 미안할 거 없고 그냥 한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제가 재밌네. 하나가 뭐냐면 생각날 거예요. 변혁생사. 생각하네. 변혁생사. 분단생사. 생각나. 고삼도 생각 안 났죠? 지금 남. 회장도 생각 안 나? 변혁생사가 생각나. 왜 그래도? 분단생사. 분단생사라고. 총무도 생각 안 날 거야. 나는 사람 분단생사라고 그래서 중생이 죽는 걸 분단생사. 그 다음에 어떤 생사가 있냐면 보살이. 보살이 원력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일부러 부모님 태중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원력을 가지고 이분들은 알고 오는 거라 세상을. 세상을 알고 와. 그리고 부모를 택하고 온다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석가모니 부처님 이 세상 오시기 전에 도솔천에 계시다가 어디로 내려갈까? 어디 가야 내가 진리를 깨닫고 중생들에게 설법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나라가 제일 좋을까? 봤더니 인도가 제일 좋아. 어느 부모가 제일, 그 중에서도 어느 부모가 제일 깨끗하고 복을 많이 짓고 하늘을 향해서 항상 죄를 이 몸과 마음을 항상 닦고 기도를 드리나 봤더니 카필라성의 그 마야 부인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저 나라에 가면은 저 나라에 저 부모로 가면은 내가 이 법을 깨닫고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들어가잖아. 저쪽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그게 바로 뭐냐? 가가지고 가서 들어오셔가지고 중생을 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자신이 죽어요. 그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부러 죽으니까. 일부러 태어나서 일부러 죽어. 이건 방편이라. 그래서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사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나고 죽음을 겪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변혁생사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이종생사인데 이 중생계에는 중생들은 생사를 이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분단생사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살이 원력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나고 죽는 이치를 범부들은 알 수가 없어요. 보살만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기간 혹은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여러분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에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인연사들의 연을 맺어가지고 일부러 와서 그 사람을 제도하고서 가는 수가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좀 몰라. 회장님 공부 잘하라고 거사님이 인연을 맺어가지고 공부 잘하게 하고 나서 남편 역할하고 나중에 헤어지는데 그 거사님이 사실은 그냥 거사가 아니라 보살님을 공부 잘하게끔 인도하려고 하는 방편으로 나타난 방편보살일수가 있다. 그런데 보살이 태어나서 보살이 죽을 때는 범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 혹은 특이하게 죽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죽음을 나타내요. 범프처럼 보통 사람처럼 앓다 죽는 모습, 벽에다 똥칠하고 죽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 도인처럼 앉아가지고 좌다리만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불가사의 변혁생사는 부사의 생사법이야. 이걸 갖다가 대비수고라고 그래.
대비수고는 일부러 태어남과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자비 때문에 일부러 고통을, 생사의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보살의 생사를 대비수고라고 해요. 대제대비한 그 마음 때문에 일부러 중생을 제도하고자 고통을 받는다 해서 대비수고인데, 이것이 열반이라는 건 뭐냐? 열반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깨끗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번뇌가 끊어지고 생사가 없어버려. 이 생사가 없는 이 열반의 경지에서 여기서 보살은 이 원적의 경지에서 대비심을 발동해가지고 여기서 변혁생사를 일으켜요. 열반의 경지에서. 그 열반은 뭐냐면 이 번뇌가 끝까지 다 하고 생사가 없기 때문에 이 원적의 열반의 경지는 뭐가 사라지냐면 고가 사라진 겁니다. 모든 고통이 끊어져 버려요. 생로병사를 비롯한 육체적 고통과 그 다음에 정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모든 내한한 이런 어지러운 이런 것들이 없고 밝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걸림이 없습니다. 모든 장애가 없어요. 이게 열반이에요. 이건 뭐냐? 부처님 경지야. 그 불교 공부를 왜 하느냐? 우리가 어느 생인가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어디에 가냐면 이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게 불교의 목적은 열반입니다. 열반의 성격. 큰 스님이 돌아가신 건 열반이라는데 그게 열반이 아니고 본래 열반은 큰 스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바로 수도를 통해서 불자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최고의 목표. 왜? 여기에 들어가야 고가 없거든. 가장 대표적인 고가 뭐야? 인간에게 가장 대표적인 고는 생사고야. 태어나는 것보다 큰 고가 없고 죽는 것보다 큰 고가 없어. 세상에 만 가지 고통이 나고 죽음 가운데 있는 거야. 생사 가운데서. 이래서 생사를 대사라고 그래. 생사 대사라.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일 밖에 더 큰 일이 있는가? 그럼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가? 나머지 고통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다 지옥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를 깨달았다, 성도를 했다는 것은 뭐를 갖다가 해결했냐면 생사를 해결한 거야. 생사로부터 벗어난 거라. 그 생사로부터 벗어나니까 다른 고통은 달라붙지 않지. 이게 열반이라고. 대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를 대저 열반에 이르는 법은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기묘한 핵심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게 말이죠. 이게 있다. 이 원적이다, 열반이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나온 게 왜 나왔겠어? 이런 게 있으니까 나온 거야.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열반이 있다는 이 열반의 경지는 있는 거라. 근데 우리들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 보이는 거는 생사밖에 더 보여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지. 여러분들이 보는 건 태어나는 거 아니면 죽는 거지. 흔한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일 흔한 일이고 사람이 죽는 일 흔한 일이고 죽는 사람들은 이게 뭐 큰일, 엄청이 처음 보는 일이냐 막상 그 죽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는 이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도 못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엄청나게 큰일로 보지만은 객관적으로 세상을 살펴볼 때는 나고 죽는 일 흔한 일 아니에요? 나고 죽는 일이 흔한 일이지만 나고 죽음을 벗어난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나고 죽음을 벗어나다니. 이 나고 죽음을 벗어나는 도리는 불교밖에 없어요. 생사 없는 법은 부처님밖에 안 가르쳤어. 예?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가지고 무슨 다음에 무슨 부활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살아서 이 살아있는 이때에 생사가 없는 데로 들어가는 게 원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이걸 깨달아 버려요. 그 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기묘한 핵심을 말하자면 지와 관 두 가지 법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관. 그래서 지금 이 책 제목도 뭐야? 책 제목도 소지관이야. 소지관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소지관 공부를 하려면 하는 목적이 뭐냐? 소지관 공부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기를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져야 이 공부가 되는 거라. 여기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직관법을 배우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 그냥 나 그냥 이렇게 살다 말게요. 그냥 여기 이 속에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내다가 그냥 갈게요. 그러면은 열반에 원적의 세계에 갈 게 없네. 원적의 세계에 갈 게 없으면은 이 공부만 별 안 해도 됩니다. 할 일이 없지. 그래서 이 법문은 실제는 누구냐면 이 열반을 향해서 열반을 이루겠다고 마음을 강하게 크게 일으킨 사람, 이걸 발심한 사람, 발심한 사람에게만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근기가 진리를 향해서 열화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소중한 가르침을 들어야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만한 그 마음은 소주잔만한 거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 이거 법문을 하면은 그게 다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수가 있습니다. 신심도 없이 와서 그냥 들어봤는데 듣다 보니까 신심이 생겨. 듣다 보니까 보리심이 생기기 시작해. 그런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난 별로 불심이 없었는데 와서 무슨 공부인지 한번 가서 해보겠다 하고서 들어보니까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열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말은 발심을 한 분에게도 이 법문을 하지만은 발심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법이다 이게. 불교의 모든 수행은 두 가지로 나눈다 이거야. 하나는 지, 또 하나는 관이다. 지관. 그 까닭은 무엇인가? 지는 번뇌를 조복하는 첫 번째 문이요. 관은 깨달음을 장애하는 혹을 끊는 다른 요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혹이 있어요. 혹은 미혹입니다. 요 미혹은 요거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어리석음이에요. 앞에 있는 번뇌는요. 앞에 있는 번뇌라는 말이죠. 지는 번뇌를 조복한다고 하는데 이 번뇌는 지옥번뇌들입니다. 지옥번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번뇌도 지옥번뇌가 있고 또 어떤 번뇌가 있느냐면 근본번뇌가 있어요. 근본번뇌는 뿌리에 해당되는 거고 지옥번뇌는 나무의 줄기와 잎에 해당되는 거예요. 줄기와 잎에 해당되는 수많은 번뇌가 있고요. 그 수많은 번뇌의 뿌리가 되는 그 근본번뇌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지옥번뇌를 닦는 수행이 지옥번뇌를 물리치는 수행이 지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번뇌의 뿌리가 되는 거를 잘라버리는 수행이 뭐냐? 이게 뭐다? 관이다 이 말이에요. 관이다. 두 가지다. 그래서 이 혹이라는 거는 혹이라는 건 미혹이라는 뜻입니다. 혹했다. 미혹이라는 말은 어리석음이죠. 그게 근본 무명입니다. 근본 무명. 무명을 끊는 다른 요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28페이지에 그 줄을 한번 보세요. 조그만 글씨. 거기 보면 지는 사마타의 번역이다. 이제 사마타를 산스크리트 사마타를 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야? 번뇌가 그쳤다는 게 번뇌가 그쳤다. 그칠 진짜. 뭐가 그쳤냐? 번뇌가 그쳤다. 불교에서는요. 불교에서의 목적이 뭐냐?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갖다 없애야 되냐면 번뇌를 없애야 돼요. 근데 번뇌가 뭐냐는 거예요. 번뇌는 쓸데없는 생각이 번뇌가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일으키는 중생들의 모든 의식 활동을 다 번뇌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일으키는 모든 이 정신활동이 다 번뇌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식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꽃을 봐도 번뇌예요. 나무를 봐도 번뇌고, 자식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도 번뇌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번뇌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청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는 사마타의 음역이고 선정을 의미한다. 음역은 사마타 뜻으로 해석하여 지는 쉬어서 그치는 것으로 일체의 산란한 마음과 사념, 삿된 생각과 망상들을 그쳐서 일어남을 막고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한 곳에 머물게 하는 수행 방법을 말한다.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타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산란한 마음을 거둬가지고 그 산란한 마음에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럼 모든 종교는 사실 종교들은 이 사마타를 통해서 그들도 종교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런 게 불교 쪽으로 볼 때는 사마타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그 주문을 외운다든가, 아까 말한 대로 찬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사마타 활동입니다. 대반열반경 제28에는 지혜관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사마타는 능히 없앤다는 뜻이고 능멸이고, 이름 하나니 온갖 번뇌를 없애는 연고며, 사마타는 능히 조복한다 이고, 이름 하나니 모든 근의 악하고 선하지 못한 것을 조복하는 연고이며, 또 사마타는 고요하다고 이름하나니 삼업을 고요하게 하는 연고이며, 삼업은 몸과 마음과 입을 고요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마타는 멀리 여인다, 이원이라고 이름하나니 오욕을 멀리 여인은 연고이며, 또 사마타는 능히 말킨다고 이름하나니 능정이죠. 능청. 사마타에 대한 해석들에 능청이라고 이름하나니 탐진치 세 가지 흐린 법을 밝히는 연곤이라. 이런 뜻으로 선정의 모양이라 정상이라 하느니라. 선정, 지혜의 의미입니다. 혹을 끊는 바른 요체이기 때문이다. 지는 심식을 잘 기르는 좋은 자량한 양식이에요. 관은 곧 신통한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술이기 때문이라. 신통한 이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신통은 도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술법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신통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 것을 바로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모르고 있던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을 이걸 신해라고 해요. 불러일으키는 묘한 기술이다 말이에요. 기술. 미묘한 기술이다. 사마타와 위파사나, 말하자면 지관법은 모든 존재를 바르게 보게 하는 미묘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지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뛰어난 원인이 되며, 관은 지혜가 말미암은 바탕이다.
지는 뭐냐면 선정의 원인이요. 관은 바탕이다. 그럼 이걸 둘을 다 같이 닦아야 된다. 요거는 번뇌가 그치는 거죠. 번뇌가 그쳐서 맑아지는 거고, 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관을 해야만이 뭐가 있냐면 관을 해야만이 존재의 실상이 규명이 돼요. 존재의 실상이 규명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보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서 보느냐? 진리가 보이는 것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관으로 인해서. 그래서 볼관자예요. 여기서 봤다는 건 뭘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관자를 썼는데 뭘 봤느냐면 진리를 본다는 거죠. 자, 진리를 보려면은 뭐가 열려야죠? 진리를 보려면은 여러분들은 진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뭘 개발해야 되느냐? 지혜를 개발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이 마음 가지고는 지혜가 얻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지혜를 얻겠어요? 지혜를 얻는 첫째적인 방법이 뭐냐면 선정입니다. 선정이 뭐냐? 자, 흐려요. 물이 흐려. 물이 흐린 데다가 흐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파도를 쳐요. 그럼 파도 치고 흐린 물에다가 물이 흙탕물이 파도가 치는데 하늘에 맑은 깨끗한 하늘에 달이 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하늘에 그 보름달이 흐리고 파도 치는 물에 제대로 비치겠어요? 안 비치겠어요? 비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는 그 달이 물에 그대로 비치려면 물 자체가 첫째 맑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람이 그쳐가지고 고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파도가 가라앉아가지고 물결이 없어가지고 물 자체가 고요하게 만드는 게 선정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물속에 들어있는 이 흙탕을 갖다가 전부 오염된 오염원들을 다 깨끗이 제거해가지고 맑아진 것이 뭐냐면은 이게 지혜예요. 그럼 우리 불교 수행은 무엇부터 하느냐면 일단 파도부터 그칩니다. 사마타를 먼저 닦고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마타입니다. 이건 사마타라고 그러고 곧 나오겠지만 이건 아까 말했죠. 사마타라고 그러고 이 관은 위파사나라고.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도 말을 하고 그리고 지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지를 먼저 닦고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관을 닦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이 대승에서는 물론 이 소지관에서는 이걸 갖다가 먼저 닦고 나중 닦고 뭐 이럴 것 없이요. 이걸 갖다가 쌍수라고 그래가지고 정의 쌍수라고 그래서 이걸 같이 닦는 겁니다. 동시에 같이 닦아. 이것을 닦지 않고서는 뭐를 보지 못하냐면 진리를 보지 못해요. 진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리를 보는 순간에 뭐가 사라지느냐, 모든 중생을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공덕을 얻습니다. 결과를 얻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의혹이 없어져요. 의심이 없어진다. 존재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청정해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깃들어져 있던 모든 여러분들을 얽어매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심리적 요인들이, 모든 정신작용들이 다 정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세속적인 악한 마음도 사라지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들,
쓸데없는 그 어떤 정신적 행위라든가 언어 행위라든가 여튼 육체적 행위가 완전히 정화돼요. 그게 청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청정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족쇄로부터 벗어나요. 어떤 족쇄냐? 주관 객관의 족쇄입니다. 내적인 장애와 외적인 장애로부터 벗어나요. 그래가지고 자유로워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결과적으로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직관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결박을 벗어날 수 있느냐면 태어남과 죽음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생사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요. 이 직관 수행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직관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부처님 세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 사람이 선정과 지혜의 두 가지 법을 성취한다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모든 법을 모두 갖추는 것이다. 다음에 그 관을 봅시다. 29페이지. 관은 위파사나의 번역. 그 써있죠? 위파사나의 번역이다. 위파사나의 번역, 음역은 위파사나. 밖을 향하여 구하지 않고 지혜로서 깊이 스스로의 내면을 관찰하는 것. 불교의 일반적인 실천 수행 방법이다. 그래서 대반열반경 제28권에는 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이 대반열반경은요. 대승대반열반경입니다. 대반열반경은 두 종류가 있어요. 소승대반열반경이 있고 대승대반열반경이 있는데 이거는 대반열반경 대승입니다. 대승대반열반경에는 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우이빠사나는 바르게 본다고 이름하며 정견이요. 바르게 본다. 자, 바르게 본다는 게 뭐예요? 뭘 바르게 본다 그래? 응? 물어볼 사람도 없네. 네? 우리 여여과사님 바르게 보는 게 뭘 바르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 다리가 저 저림 쭉 뻗으세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리 뻗으실 텐데. 바르게 보는 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름하여 또 분명히 본다라고 이름하면 또 능히 본다, 두루 본다, 차례로 본다, 딴 모양으로 본다고 이름하나니 이것을 지혜라 하느니라. 여기 딴 모양으로 본다는 말은 이거 이상하네요. 좀. 그러지? 구별해서 본다 이렇게 고치세요. 바르게 본다는 건 있는 그대로 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마음을 봅니다. 마음을 볼 때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만히 보세요.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킵니까? 장 선생님 1초 후에 장 선생님 무슨 생각할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지멋대로 일어나죠. 그죠? 그 번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번뇌의 의미입니다. 번뇌는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생각들. 그 여러분들이 다 24시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요. 그게 다 번뇌지.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마음이 일어나요.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 내가 집생각이 일어나. 내가 지금 집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채는 거예요. 과거에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에 어떤 친구 얼굴이 떠오르면 내가 지금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지멋대로 일어나는 거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 이걸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죠. 저를 쳐다볼 때 내가 이렇게 주먹을 치니까
어떻게 봐요? 법사가 지금 주먹을 쥔다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은 손바닥을 핀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채죠. 그렇게 알아채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갖다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를 그냥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견이에요. 이걸 윗바사나라고 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분명히 본다. 요견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본다. 계속 들여다봐. 계속 들여다보면은 정견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들여다보는 힘이 생겨요. 들여다보는 놈이 발달을 해요. 들여다보는 놈이 발달을 하고 들여다보는 놈이 강해져 버리고 그것이 점점 밝아져요. 밝아지면은 나중에 뭐냐면 일어나는 놈의 정체가 어떤지를 그 본성을 알게 돼요. 어떤지를 그 성질이. 예를 들어서 앉아서 어떤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버지 생각 떠오르는 걸 비춰봤어요. 비춰봤는데 그냥 정견할 때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자꾸 들여다보니까 보는 힘을 갖다 강화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딱 일어난 놈의 본성을 봤어요. 본성, 그 성질을 봤어요. 봤는데 일어난 그 마음에 재성품이 없더라. 그것이 나가 아니더라. 이것이 헛되고 망령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요걸 갖다가 여기서 요견이라고 해요. 요견은 그냥 삐뚤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본 거고 일어나는 본 거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도둑이 가는데 도둑인 줄 몰라. 그냥 어떤 사람이 지나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걸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만 본 게 이게 뭐냐면 정견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걸 갖다 계속해서 감시하고 보니까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요놈이 보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놈 새끼가 바로 요게 도둑놈이야. 이 도둑놈이라는 걸 아는 게 뭐냐면 이게 요견이야. 위파사나는 그렇게 가. 위파사나는 제일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본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달에서 본다. 요달에서 그 본성을 봐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의 마음의 본성이 어떤지를 깨달아버리는 거야. 마음이라는 게 어떤지.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마음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게 일어나기만 하지. 여러분들은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지 한 번도 그 일으키는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잖아요. 마음 보려는 공부 한 번이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기만 하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만 하고 냄새가 나면 냄새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통해서 이 의식이 일어나기만 하지. 그 일어나기만 하고 일어남을 통해서 치달아서 몸뚱아리 거기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보고 듣는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지 한 번도 이 일어나는 마음을 회방해가지고 반조해가지고 들여다봐가지고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지관에서는 두 가지로서 보는 방법을 설하셨으니 하나는 앉아있을 때 보는 거. 앉아있을 때도 마음은 일어나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어나요. 한 번도 못 쉬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쉬질 못합니다. 또 귀신 돼가지고 또 댕기고 죽어서 또 몸뚱아리 받아가지고 또 일으켜서 이 마음은 이 시작도 끝도 없는 폭포와 같다고 그러셨어요. 부처님. 폭포와 같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폭포의 줄기처럼 가는데 그 흐름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세친보살의 말하기를 중생의 마음이 폭류와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하게 그 흐름이 흘러가는지. 그런데 그거를 갖다 우리는 한 번도 보질 않았단 말이야.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눈덩어리 떠있고 귀 열려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거기 쫓아갔기 때문에. 자꾸. 눈이라는 게 열려 있으면 마음을 보려고 하면은 눈을 통해서 자꾸 대상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대상을 시비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소리 안 들리는 데로 가고 냄새 없는 데로 가가지고 음식도 끊고 음식도 밥 먹을 때 외에는 안 먹고 딱 앉아가지고 보면은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렇게 하고 그것이 숙달되면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안고 서고 일하고 말하고 밥 먹고 활동하고 이렇게 세상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이게 마음을 바라보는 방법을 여기서 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앉아서 설하는 법과 일상생활에서 앉아서 관하는 법과 일상생활에서 관하는 법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 또 능히 본다 말이야. 능히 또 두루 본다. 두루 본다는 것은 전부 본다는 뜻입니다. 예?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왜 다 본다고 그러냐면 왜 다 보냐? 다 본다는 게 뭘 다 보냐? 마음을 다 보는 겁니다. 마음을 다 본다는 것은 뭘 보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세상을 다 보는 거라. 마음 하나만 보면은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곧 세상이야. 불교에서는 마음과 세상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보살님 이렇게 앉아있어 법문하고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듣고 있지만 보살님 여기 있는 마음 있는 거 이렇게 전부 털어놔봐요. 보살님 마음 전부 털어놔봐. 여기다가 전부 마음속에 있는 살림살이다 털어놓으면 뭐가 쏟아져 나올까요?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요. 네? 자식, 남편, 뭐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부모부터 시작돼가지고 보고 들은 게 얼마나 많아요? 보고 듣고 배운 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 가지 법이 갖춰져 있는 거라 단순한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세상을 향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전부가 다 이게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하나를 관찰하는 것이 곧 세상을 다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전체를 다 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루 본다. 그 다음에 차례로 본다. 차례로 본다는 것은 왜 차례로 보느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차례차례 일어나잖아요. 하나가 일어나면 사라지고 또 다음 거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그리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왔다 가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본단 말이야. 오는 놈 계속 번뇌가 이 마음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그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계속 보니까 차례로 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딴 모양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하나씩 본다는 게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별상관이라고 이름하나니 이것을 지혜라 하느니라. 그 다음에 혹은 일체 번뇌를 일컫는 말이다. 본혹과 수혹이 있다. 본혹은 근본 번뇌로 앞으로 근본 번뇌로 탐내는 마음, 탐진치, 탐내는 마음, 진, 성내는 마음, 치, 어리석은 마음, 만, 거만한 마음, 그 다음에 의심, 의심은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의심. 그 다음에 악견, 악한 견해를 가리켜요. 악한 견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악한 견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 악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닌데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거, 무하임을 모르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악견이라고 그래요. 또 악견이 뭐냐면 인과가 분명한데 인과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행위를 해도 복이 들어오지 않고 악한 행위를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인과를 부정하는 이런 것이 전부 악견이에요.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착각하는 거, 나가 없는 것을 나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 고통을 낙이라고 착각하는 거, 이런 거예요. 다 그 본성이 괴로움인데 괴로움인 줄 모르고 낙이로 착각하는 거, 이것이 다 뭐냐면 이게 악견입니다. 이 악견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를 많이 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악견 때문에 소견이 잘못돼서 사람이 절벽에 떨어지는 건 두 가지거든요. 길 잘못 들어서 떨어지든지 그렇잖아. 또 하나는 뭐냐면 절벽 사이에 꽃이 있는데 그거 꺾으러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잖아. 절벽에 진귀한 보물이 있으니까 그 보물을 갖다가 얻겠다고 절벽 타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면 절벽에 보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얻으러 갔다가 떨어지는 건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 악이야. 욕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길 잘못 들어서 길 잘못 들은 게 뭐예요?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불교에서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는 아무리 착한데 이게 다른 견해가 올바르질 못해. 무명을 가지고 있어. 어리석어 사람이. 그러면 어떠냐? 고통을 받아요. 착한 사람도 어리석으면 고통받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늘 말하지만 착한 게 도가 아니야. 착해가지고 사람 망가뜨리는 세상 망가뜨리는 사람 한둘이 아니야. 착해가지고. 그래서 착하더라도 어리석게 착하면 안 돼. 지혜롭게 착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악견이 그렇게 들어요. 이게 악견등으로 6가지를 말하고 수혹은 악견 가운데에서 이 악견이 문제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악견을 엄청나게 큰 그 죄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구들 스님들 중에 이제 그 계율은 잘 지키는데 스님들이 계율은 잘 지키는데 견해가 잘못되면 부처님이 계율 깨뜨리는 것보다 더 혼을 내요. 그럼 뭐라고 혼나냐면 이렇게 혼내요. 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나오라고. 두 번째는 이 악견비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대는 악견비구라고. 그래서 비구가 잘못된 비구가 2가지가 있는데 파괴비구가 있어요. 파괴비구가 있고 악견비구가 있는데 파괴비구보다 더 부처님이 심각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악견비구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 외에 다른 종교는 거의 악견이라고 그래요. 잘못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악견 가운데에서 4가지가 있으니 첫째가 뭐냐면 신견이요. 신견이 뭐냐면 이 몸과 마음에 나라고 착각하는 걸 이걸 유신견에 줄임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나라고 보는 거. 네. 그 다음에 변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치우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상을 항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말로 하면요. 변견의 다른 말은 뭐냐면 중도를 상실한 거야. 중도를 상실해가지고 유무에 치우치는 거예요. 거사님 자체의 몸과 마음은 유예요, 무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사님 몸과 마음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일상적인 대답으로 걱정.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있다고 보는 거죠. 뭐가 아직까지 있고 뭐 아직까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애매모호해. 배운 거는 물어봐도 예? 현실을 실제로 보면 있고 우리가 배웠을 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를 놓고 멍은 있어. 네. 아직 못 깨달아서 왜 그래? 뭐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보살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 유무를 떠난 중도입니다. 유무를 떠난 중도예요. 그 이 중도를 상실해서 자아는 있다, 자아는 없다 이런 변변이에요. 불교에서는 유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중도라고 써요. 왜냐하면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인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무가 아니에요.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인연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유무를 떠난 중도법에 머뭅니다. 근데 중생은 어디에 떨어지냐면 유견에 떨어져 있어요.
자아는 이렇게 지속되고 존재한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데 이 자아는 지속되고 자아는 존재한다는 착각이 왜 생기냐면 전과를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들여다보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안 보니까 몸과 마음을 안 보니까 그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면 몸의 본성을 안다는 거예요. 몸의 본성뿐만 아니라 마음의 본성을 아는데 몸과 마음의 본성은 뭐냐면 순간순간 인연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인연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유무를 떠난 중도의 법으로서 변화돼요. 변화는 변하는데 중도 묘법의 그 법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중생은 여기에서 유무견 중에 하나를 취하는 이걸 변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견이 있어. 삿된 견해예요. 아까 말한 삿된 견해는 인과를 부정하는 겁니다. 견치견이라는 게 뭐냐? 견치견이라는 건 자기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이나 관념이나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고를 실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이 정당하고 이것이 불변의 사실이라고 고정화시키는 걸 견치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봤어. 꽃을 봤어. 저기 꽃이 있다. 아름다운 꽃이 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꽃은 장미꽃이고 저 꽃은 아름답고 저 꽃은 이렇게 뭔가를 봐가지고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고정적으로 그 가치가 아주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를 견치견이라고 해요. 이 견치견은요. 자기가 지니고 여태까지 살아온 가치 기준을 갖다 고정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거를 갖다 이거를 견치견이라고 그래요. 이거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계금치견이라는 건 알죠, 이제? 계금치견은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수행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수행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깨달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계율이나 형식에 대한 집착들이에요. 안 해도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고행 따위 이런 겁니다. 고행. 도 닦는다고 고행하잖아요. 고행을 안 해도 돼요. 고행은 수행하고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고행은. 그러면 그게 뭐냐면 계금치견. 그건 뭐냐 그랬어요. 내가 이제 뭔 얘기지만 그 가수 불자리를 한 사람 중에 남상수 선생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신심이 좋아요. 근데 덩치가 엄청 좋아.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때부터인가 고기를 안 먹어요. 덩치는 이런 양반이 고기를 안 먹어요. 그 왜 안 먹냐 그랬더니 부처님 앞에서 고기 안 먹기로 자기가 맹세를 했대요. 그래가지고선 밥 먹으러 들어가면은 멸치도 안 먹고 다시다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밥들을 그 사람하고 안 먹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식당 가면 다 따로 끓여줘야 되는데 식당 아줌마가 된장찌개 시키면 같이 시키는데 꼭 하나 따로 시켜달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찡찡대요. 식당 아줌마들 찡찡대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걷는데요. 힘이 너무 없어서 아장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드세요. 왜 안 드십니까? 그러면 육식 안 하기로 했다 이거. 그 출간 스님도 아니고 집에서는 부인이 뭐랄까? 부인이 죽겠다 그러는. 당신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못 먹어. 그리고 먹고 싶은 걸 하면 또 2개를 해. 김치도 따로 담아야지. 된장국도 따로 해야지. 김치도 말이죠. 멸치국자가 안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뭐 소금하고 뭐고만 해요. 여러 사람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병이 생겨가지고 걸음도 못 걷는데 의사에 갔더니 큰일 난다.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부터 고기를 먹는데 이미 늦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그러게 해가지고 행복한 걸 못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계금치견이에요.
그 쓸데없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세상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굴레. 옛날 먼저 번에도 얘기했죠. 어떤 부인이 어떤 엄마가 딸을 갖다 목줄로 죽였어요. 들어오는 딸을 자고 들어오는 딸을 목줄로 죽였어요. 죽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네 아버지한테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시집 왔는데 그것이 철천지 맨날 한이 돼가지고 늘 마음 가운데 죄인으로 살았는데 네가 시집도 가기 전에 남자하고 자고 들으냐고 너는 죽으라고 목줄로 죽였어요. 그게 TV에 뉴스에 났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관점이나 윤리적 관점을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절대 가치로 삼아서 자신의 어떤 자유정신을 자율성을 갖다가 막아버리면 그것은 어디에 들면 이게 계급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스님이 가르치는 개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열고 닫고 해야 돼요. 그거는 얘기로다가 내가에 그 장마가 져가지고 여인이 떠내려가는데 출가하신 스님 둘이가 지나가다가 건져야 되는데 안 건졌잖아요. 경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석문의 제자는 석가의 제자는 자비심이 없다. 사람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구제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가서 물었어요. 너 왜 사람 죽으려고 하는데 이놈들아 그 여인을 갖다가 건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출가 비구는 여인을 갖다가 안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인연사 얘기하지만 옛날에 그 이 얘기 나와서 또 얘기인데 같이 살던 서산에 같이 살던 지우거 도우거사 얘기가 그 개를 갖다가 한 마리를 뭘 어떤 게 풍산개하고 진돗개하고 그 접목을 시켜가지고 4마리 낳았는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이쪽에서는 진돗개 선물하고 그쪽에서는 풍산개 선물했는데 그게 어린이 대공원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 그 둘을 갖다 접붙여가지고 개가 4마리가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나를 줬어요. 그 유양반이 서산에 갖다 키우라고. 그 일주일을 키웠는데 이 풍산개하고 진돗개는요 다른 거는 다 강한데 장에 약합니다. 장염에 약해요. 장염에 걸렸다면 죽어요. 특히 파부균에 아주 그냥 파부균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파부균에 걸려버려요. 그럼 무조건 죽어요. 10마리 중에 뭐 한 마리 살까 말까. 그리고 그 앓는데 병원에 데리고 링겔을 맞췄죠. 링겔을 맞춰서 법회를 하고 들어갔는데 따뜻한 방에다 막 학지지 걸린 것처럼 막 떨어요. 이렇게 추워가지고. 그래서 뜨거운 방에다 불을 끄고 낮에 갔다가 밤에 왔는데 갔더니 피똥을 싸요. 뜨거운 방에서 피똥을 막 써요. 피를 쫙 뜨리고 오늘 밤 죽겠다 생각. 근데 같이 사는 도우거사가 나는 이제 법당에서 자고 그 거사님 바로 걔 옆에서 옆방에 자네.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서 예불을 드리는데 보니까는 거사가 뒤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예불 끝나고 나서 거사님 예불 드려오기 전에 걔 어떻게 됐나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선 좌선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봤어요. 아니 걔를 보고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날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법사님 설법에 부처님이 먼저라면서요. 부처님 먼저 예불해야 된다면서 그 말이에요. 부처님 먼저라면서요. 그래가지고서는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처님 먼저라서 그렇지 생명이 죽는데 그걸 먼저 봐야지. 그래서 가봤어요. 문 열고 갔더니 죽었어요. 죽었는데 목적으로 가보니까 이불이 도거사가 그 거사가 옆방에서 자야 되는데 이불을 식당방에 와가지고 잠을 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요가 그냥. 그래서 가서 아니 거사님 왜 잠을 갖다가 내 동 옆방에서 자지 왜 걔 옆방에서 자지 그쪽에 와서 했더니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얼마나 소리를 쳤길래 시끄러워서 내가 볼 땐 걔가
죽을 때 끙끙대고 죽고 그냥 힘없이 죽었지. 시끄럽게 짖을 만한 시끄럽게 그냥 죽었지. 짖고서 안 죽었을 텐데. 딱 마음자를 보니까 어떠냐면 죽음이 무서워서 개 죽은 게 무서워가지고 몇 방에 죽었잖아. 아 정말 그거 참 아주 개 죽은 게 무서워가지고서는 식당만 먹고 개 죽은 게 무서워가지고 못 들여다보고 그런데 좌선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개를 전부 갖다가 하얀 천에 싸가지고 박스 다면서 수습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 안 와. 뭐 하나 가봤더니 참선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고사님 지금 참선할 때가 아니요. 진짜 뭐 하는지 알아?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그런데 날마다 개시험망 찾아. 범수유산 개시험망 정진을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할 거야. 그리고 수행에 방해된다고 법당 뒤에다 텐트 쳐놓고 거기다 불상 요만한 거 해놓고 그냥 일래 그렇지. 거기서 백탁 치고 하루 종일 범수유산 개시험망 정진하던 사람이 수행 법장 다 본 거 아니야? 그게 그 사람 수행 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어요? 법문을 갖다가 있는 대로 쳐들었지. 하루 종일 정진한다고 목 닥치고 연구라고 한 줄에 연구를 했지. 입만 열면은 공관이 어떻고 뭐 반야가 어떻고 뭐 삼매가 어떻고 그지를 하나 하더니 개 한 마리 딱 보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개검칙이었냐. 무시무시하게 자기 자신에게 가려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지적하니까 그걸 지적해서 야단을 치니까 나한테 반박.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야. 법사님은 이상하다 이거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돗다리 싸가지고 내 동생이 질쳐버렸지. 가라고. 왜냐하면 해줄 말이 뭐 있어? 있어야 될 일이 뭐 있어? 이래서 이게요, 이 공부 얘기가 나왔지만 사람의 죄악 가운데요, 이 계금치견이 보통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원칙, 뭐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그 신념 이런 거 이게 좌선을 통해서 이게 다 이게 헛되다는 걸 우리가 다 비춰봐야 돼. 시간이 많이 됐네. 월요일까지 합시다. 질문 그래. 아까 그 의근을 설명하시다 안 하셨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선정에 들어야 지혜가 밝아지는 거죠. 그럼 저거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선정이 아, 뒤에 나오죠. 이제 그게 나오니까 이게 나오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일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마음을 불교에서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가 있냐면 마음을 식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식이라는 말이 알식자죠 이게 이제. 한글은 안다는 의미의 알식자예요. 그런데 이거 안다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마음이라고 해석해요. 마음식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마음을 갖다가 일으키게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장소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마음을 크게 6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6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눈에서 일어나는 마음. 그러면 눈은 눈의 마음을 일으키는 장소예요. 이해하세요? 눈에서 눈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눈에서 눈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눈의 마음은 눈에서 혼자 못 일어나요. 눈에서 눈의 마음이 일어나려면 눈이 물질과 만나야 돼요. 귀에서 귀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귀가 마음이 일어나려면 소리가 있어야 돼요. 코에서 일어나는 마음인데 코에서 마음이 일어나려면 냄새가 있어야 돼요. 이래서 우리들에게 6가지의 마음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걸 육근이라고 해요. 안, 이비, 설신, 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입이 설신은 보여요 다.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은 다 보여요. 그
그러면 눈에서 눈의 의식이 일어나고 귀에서 귀의 의식이 일어나고 코에서 코의 의식이 일어나고 입에서 입의 의식이 일어나고 몸에서 몸의 의식이 일어나요. 이걸 갖다가 요 의식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의근이에요. 의근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의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식이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죠. 눈에서 일어나는 안식, 코에서 귀에서 일어나는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는데 보세요. 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요. 요거는요. 보기만 해요. 알기만 해요. 분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만 있어요. 이 눈은요. 보기만 해요. 보는 의식만 있어요. 귀는요. 이식은 듣는 의식만 있어요.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자, 보는 의식, 듣는 의식, 냄새 맡는 의식, 맛보는 의식, 감촉의 의식만 있죠. 있는데 이것이 거사님이 나를 볼 때 안식이 일어난 거예요. 안식이 일어나요. 안식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저 앞에 적연법사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안 해요? 거기서는 눈은 못합니다. 눈은 못해요. 소리가 날 때 이 소리를 듣는 거는 이식이에요. 그런데 저 소리는 딱 하는 소리는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분석해요, 안 해요? 그건 여기서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그냥 발생만 시켜요. 식을 발생만 시키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면 의식에서 합니다. 그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근이 뭐냐면 의근이에요. 그래서 이 의근이 뭐냐면 안, 이, 비, 설신, 의가 전부가 다 의식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의식으로부터 5가지가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의식이 종합을 해요. 오식을 종합하는 게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모든 것은 의식으로 들어와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의식으로 들어와가지고 비로소 길다느니 짧다느니 나무라느니 꽃이라느니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해가지고 이 의식이 일어나는데 이 의식은 어떤 일을 하냐면 바깥으로는 모든 오식들을 갖다가 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식 활동들 있죠.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떠오르잖아요. 뭐 떠오를 때 그 떠오르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 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를 오늘에 있는 어떤 그 주식시장을 갖다가 관심을 갖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주식시장을 이렇게 떠올렸어요. 주식에 대해서 떠올렸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주식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챌 때가 있죠. 그 알아채자서는 자기 마음에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채잖아요. 그 알아채는 게 누구냐면 이놈이에요. 의근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 나 지금 화나고 있네 이것도 이놈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쁜데 내 마음이 지금 기쁜데 알아채요. 그러면 이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안입이 설신 5가지 의식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 활동을 알아채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넓어요. 아주 이 의식이 주관객과 안과 밖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통일시키고 그것을 종합 분석하는 그 일을 이 의식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의 대표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면 의근에서 나와요. 의근은 안 보여요. 그럼 의근이 뭐냐라는 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이 갖다는 힘듭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는 광연의식이라고 그래요. 광연의식은 무슨 뜻이냐면 그 범주가 대단히 넓다. 그 범주가 대단히 넓은 의식이다. 그래서 이것이 정갈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엄밀한 문제 이거예요. 이걸 마음이라고 해요. 그 마음을 닦는다는 건 이걸 닦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를 밝히라고 한 거예요. 요거를 그죠? 제약막작하고 중성동행하여 자정키 의하면 그 의를 밝힌다는 것이 이것을 관찰하는데 중생은요 아까 말한 대로 의근이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번뇌로다가 무명으로
어리석음으로 흐려져 있어요. 흐려져 있기 때문에 뭐가 흐리냐면 식이 흐려요. 이 식이 흐리다 보니까 이 식이 흐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이 다 흐려져 버려요. 이게 흐리니까 이게 중심이 되는 놈이 흐리니까 다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중생은 안과 방이 전부 이것이 오염되어 있는 흐린 상태로 나타나요. 이 세 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의근을 청정히 해가지고 밝아지면은 이것들이 다 밝아져요. 이것들이 밝아지면서 이것만 밝아진 게 아니라 이 세 개가 색상력 미촉법의 세 개가 다 밝아집니다. 그래서 안으로 마음이 밝아지고 세 개가 다 밝아져가지고 모든 밝음만 있고 광명만 있고 모든 고통이 사라져버리고요. 여기에 사랑과 미움이 없고 모든 차별과 이런 오염된 마음들이 다 깨끗이 끝나죠. 그래서 이 세계가 그대로 뭘로 전환이 되냐면 이 세계가 곧 급락이 될 거예요. 그 핵심이 지관법이라는. 그렇죠. 그 지관을 통해서 일로 가는 거죠. 이걸 밝히는 게 지관 수행을 통해서만이 이걸 밝혀요. 부처님만이 이거를 가르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인문을 해주신 박사님께 감사를 올립니다.